자, 우리 말씀 조금 길지만 성경 말씀입니다. 여기 성경에 있는 걸 옮겨 적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내가 여호와께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그들이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주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곁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게 하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원수를 유린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오늘 처음 오신 우리 시장에 늘 제가 인사하는 우리 할머니 오셔서 제가 너무 기쁩니다. 이렇게 같이 일하시면서 우리 하나로 교회 가자 하시고 또 가겠다 하고 오시고, 솔직하게 제가 하나로 교회 온 지 지금 만 2년하고 이제 한 달이 지났는데, 솔직하게 이번 여름 때 제가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유, 여기 근처에 교회도 많이 생기고 더 깨끗하고 더 큰 교회도 많이 생기고 오는 사람들도 없고 이사해야겠다. 그런 마음도 솔직하게 좀 소홀찮은 게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있는 목적은요, 이웃들에게 선을 행하고 또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을 전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을 좀 못하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들었더랬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보니까 벌써 우리 새망리 상가에 거주하시는 4분, 5분 뭐 이래 벌써 오셔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천국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제 조금 한시름 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생긴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조그만한 교회 상가 2층, 3층에 있는 3층에 거주하면서 이 2층, 3층을 이렇게 쓸고 닦고 이렇게 지내오면서 큰 교회, 의리의리한 교회, 새로 지은 교회, 또 성도들이 많은 교회는 아니지만
분명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라고 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선지자와 같이 제가 이곳에서 이 일을 섬겨가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때로는 음료수를, 때로는 떡을, 때로는 전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봉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교회 오시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요, 지금까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구소동에 살았습니다. 또는 용호동. 지금은 이제 구소동에서 반쯤 오시고, 또 다대포에서 오시고, 또 지금은 저 서울에서 지금 밤새 차 타고 내려오신 우리 집사님 한 분도 계십니다. 이렇게 멀리서 이 교회로 오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또 이 지역의 분들에게 알려지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 구서동, 다대포, 또 서울에서 오셔서 함께 매주 빠지지 않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그런 아름다운 작지만 소중한 교회로 함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짧은 만남이라도요, 진한 진주 같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험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을 보면서 나는 저런 모습이 없는지 살피기도 하고요. 또는 어떤 사람을 보면 바다같이 넓은 마음과 같은 만남 앞에서는 내 마음이 좁은 것을 발견하고 넓혀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귀한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남에는 다양한 만남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어처구니 없는 만남이 있을 때도 있어요. 왜 내가 저런 사람을 만났을까? 왜 저 사람과 함께 일하는 걸까? 왜 저 사람과 눈을 마주쳐야 되는 걸까? 왜 저 사람과 얼굴을 맞대야 되는 걸까? 그런 어처구니 없는 만남도 있지만, 그래서 차라리 안 만났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만남도 있지만, 안 만났으면 어쩔 뻔했을까 하는 만남도 있습니다. 그치요? 살아가다 보면 이 사람을 내가 안 만났더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남은 소중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선한 만남, 착한 만남, 아름다운 만남이 많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며칠 전에 부산 화명동에 화재가 났었죠. 부산 화명동에 보니까 이 화명동 그 아파트 사진입니다. 화명동의 아파트인데 자녀가 3명을 뒀습니다. 9살, 8살, 그리고 1살. 남편이 6시에 야근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아내와 자녀 3만 남았죠. 첫째 딸은 현관 문 앞에 있는 자기 방에서 자고요. 안방에서는 엄마와 막내 딸,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겠는데 막내와 둘째와 함께 자는데 현관 쪽에서 불이 났는데 급하게 불이 퍼졌는가 봅니다. 그런데 뭐 가스 폭발이나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이 현관 앞에 있는 전등이 누전돼서 일어난 불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불로 말미암아 이 애기 엄마가 도망가지 못하고 첫째 딸은 건지지도 못하고 지금 저 불이 튀어나오는 반대쪽의 베란다에서 둘째와 셋째를 껴안고 새까맣게 타버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겨울만 되면 화재 사건이 일어나지만 저는 이 사건이 너무나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둥이 집에 그 남편의 마음이 어떠할지 그런 게 가슴에 짠하게 와닿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에 첫째가 9살이고 또 둘째가 같은 나이고 또 막둥이도 지금 우리 넷째하고 같습니다. 셋째만 없을 뿐이지 이게 첫째, 둘째, 넷째 여기는 세 집인데 똑같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절박했으면 두 아이를 살리고자 베란다를 향해서 과음을 쳤지만 소방차도 늦고 결국 그 소방차가 늦은 이유가 뭐냐면 길에 놓여있는 차들을 빼주지 않아가지고 소방차가 늦는 바람에 베란다에서 두 아이를 껴안고 성별이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새까맣게 타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참 한 10분 동안 눈물이 났습니다. 참 별거 아닌데 큰 것도 아닌데 이 누전 하나로 소중한 생명을 다 잃어버리는 장면을 보면서 저는 교회를 살피고 가정을 막 살폈습니다. 뭐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래 위로 다치면 100여 평이 넘어가지고요. 불도 많습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손이 못 가는 곳도 있고요. 막 그렇습니다. 그게 아마 아비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화명동의 화재 사건을 보면서 엄마의 사랑이 얼마나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그 화재와 싸우면서 화마와 싸우면서 버텼는지를 느낄 수 있는 장면이 등과 머리가 이렇게 완전히 새까맣게 타가지고 아이들도 죽었지만 다 죽었지만 타서 죽었지만 그 아이들과 이게 몸을 뗄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붙어버렸다라고 합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그 베란다 옆에 옆집으로 통하는 비상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있는데도 그걸 발견을 못했대. 그걸 미처 깨닫지 못한 거죠. 너무 안타까웠어요. 저는 남의 일같이 안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불이 나기 15분 전에 집에 별일 없냐라고 전화를 했대. 9시에. 그러고 나서 15분 후 9시 15분에 불이 난 거예요. 그런데 소방차가 안 와가지고 한 10여 분 만에 그렇게 끝장이 나쁜 거예요.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는 그게 엄마의 마지막 순간까지의 그런 모습이었구나. 그러면서 다둥이 그 엄마가 가슴 짠하게 며칠 동안 이렇게 마음에 막 새겨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람도 아이 4명을 딱 얻고 처제 집에 그저께 금요일날 가는 거예요. 이제 막둥이가 요람에 안 앉으려고 해요. 안전벨트 이렇게 매고 이렇게 누워 있어야 되는데 안 가는 거예요. 근데 막 불안한데 가고 났는데 집에 고구마가 다 탄 거예요. 이제 고구마 다 타가지고 막 노린내가 날 정도. 그러니까 제가 그때 신경이 얼마나 바짝 서겠습니까, 그렇죠? 집사람 아이 4명 데리고 처제 집 간다고 다대포를 가고 집에는 고구마가 타고. 그게 어떤 마음이냐? 부모, 남편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아마 그 가운데 화가 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막 신경이 안 끌어오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부모라는 이름은 참 위대한 이름입니다. 그 천축잉어라는 바다 물고기가 있습니다. 태평양 연안에 사는 물고기인데요. 이 바다 물고기인데 앞놈이 이렇게 중간에 보면 알을 이렇게 까지요. 앞놈이 와서 이렇게 산란을 하고 나면 순놈이 이걸 삼켜요. 먹는 게 아니라 입안에 이렇게 모아둡니다. 그 입안에서 부화시킨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천축잉어가 입안에 새끼를 부화하는 동안은 아무것도 안 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죽어간답니다. 굶어 죽어간답니다. 굶어 죽고 탄생하는 새끼가 뭐냐? 천축잉어라고 합니다. 자기가 살라고 내뱉으면 되는데 안 내뱉는데 그리고 새끼들을 부화시킨다고 합니다. 저는 이 천축잉어를 보면서 참 부성애라는 게 참 귀한 거구나. 너무 아름다운 거구나. 그것을 느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기일이 언제냐? 12월 16일 어머니 기일이고요. 17일은 저희 아버지 12월 17일은 저희 아버지 기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수 안 믿을 때 엄마 제사 드리는 날 밤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거죠. 소천하신 거죠. 저희 아버지를 기억하는 장면이 제가 잊지 못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가 간암이 걸리고 나서 이 약을 병원에서 대먹는데 어느 날 약이 다 떨어졌는데도 약을 안 잡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왜 약을 안 드세요? 라고 물으니까 약 받으러 갈 거다라고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시. 근데 제가 그때 부산기계공고를 다닐 때인데 기숙사로 이제 일요일 밤만 되면 기숙사로 들어갑니다. 또는 월요일 아침에 학교로 등교하면서 기숙사를 들어가는데 아버지가 용돈을 주시는 거예요. 새엄마 몰래. 그때는 뭣도 모르고 넙죽넙죽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알았던 게 뭐냐면 자기 간암을 고칠 수 없다라는 걸 느꼈던 거죠. 그러니까 뭐 조금 더 약 먹고 버티는 것보다는 자식을 위해서 한 푼이라도 주는 것이 아버지의 그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늘 새기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저는 12월 18일 날 결혼을 했습니다. 좀 상황이 좀 특이한데 16일은 어머니 기일이고 12월 17일은 아버지 기일이고 12월 18일은 저희 가정의 기일입니다. 뭐 그렇게 맞추고 싶어서 맞춘 건 아닌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저에게 감사한 것은 뭐냐면 육신의 부모는 비록 없지만 제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가정을 꾸렸고 그리고 내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고 또 한 교회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에겐 책임감이 참 많습니다. 목사로서 또 아버지로서 또 남편으로서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참 저 성품은 나쁜데 저건 아닌데 걱정되는 것이 눈에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 마음에 때로는 불이 나기도 합니다. 분노가 끓어오르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직설적으로 때로는 간접적으로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또는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의 마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아버지를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읽은 이 이사야 63장 있죠. 여기 이사야라는 말은 사람 이름입니다. 선지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인데 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입니다. 즉 목사지요. 목사인 이사야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는 것인데 어떻게 전하는지 한번 봅시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자비를 전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바르게, 그리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자비와 은총을 전하는 대언자가 누구였냐면 이사야였습니다. 그런 목회자였지요. 그런 목사였습니다. 이사야는 바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8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가 말씀하시되 이사야가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고 또 생각하고 잊어버리지 않고 또 우리가 받는 환난과 고난이 있다면 그것을 무시하거나 저버리는 분이 아니라 함께 동참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고 어떤 돈이나 명예보다 어떤 쾌락을 보다는 좀 가난하게 좀 부족하게 살지라도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서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은총과 자비를 함께 맛보며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제 사명인 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처제도 여기 앉아 있지만 참 우리 처제가 시집을 가기 전에 형부인 제 말을 좀 잘 안 들었습니다. 밤새도록 새벽에 들어오고, 저는 새벽기도 나가는데 새벽에 이제 우리 집에 기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렇게 따끔하게 뭐라 했습니다. 니 왜 이렇게 늦게 다니냐? 이제 그 잔소리가 조금 늘기 시작했죠. 자꾸만 늦게 오니까. 근데 이제 철없던 시절에 우리 처제가 이런 말했습니다. 형부, 간섭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저기 이렇게 대꾸를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뛰쳐나가기도 했죠. 그러나 그 처제가 이제는 시건이 들어가지고 저 멀리 다대포에서 신생아를 안고 또 때로는 남편을 데리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형부의 잔소리가 듣기 싫고 하지만 그가 이렇게 순종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는 그런 결심이 생겼기 때문에 저 멀리서 또 이 조그만한 교회 형부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닙니다. 그랬던 처제가 그렇게 바뀔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또 한 번씩 가끔씩 형부에게 저에게 이야기하는 말을 들어봐도 참 잘 자랐구나, 시건이 들었구나, 나름대로 시집가서 애 둘을 놓고 고생하면서 나름대로 도를 깨닫고 터득한 것이 있구나, 그런 걸 볼 때마다 저에게 참 기특함이 있습니다. 볼 때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감사요,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표현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살아가는 것은 바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냥 교회 와서 복 받고 뭐 떵떵거리며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 교회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이 얼마나 날 사랑하는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날 위해 어떤 곳을 예비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깨달아서 남은 생애를 하나님이 보신다. 코람데오,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이 보시니까 내가 좀 더 건강하게, 좀 더 착하게, 좀 더 선하게, 좀 더 바르게 살아야겠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되는 삶이 신앙의 삶이요, 믿음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가 읽은 내용의 한 부분을 보면 이사야가 이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합니까? 때로는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고, 때로는 궁핍에 처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고, 환난을 만날 때 있을지라도 그들은 이사야가 대신하여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간곡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 하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40편입니다. 나는 가난하고,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힘들 때마다 이 시편 기자처럼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가난합니다. 하나님, 나는 궁핍합니다. 뭐 돈이 없어서 가난할 수도 있지만 마음이 가난하고 궁핍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환난에 있을 수도 있고요.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사실 이 시를 쓴 사람은 누구였냐면 다윗 왕이었습니다. 왕이 무슨 궁핍하고 무슨 가난함이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가난하고 영적으로 궁핍하고 뭔가 답답함이 있고 뭔가 고통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찾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응을 하십니다.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3장 7절과 9절 말씀 앞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뭐 할 때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 또는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고통받을 때, 누가 나를 괴롭힙니다. 여기에서는 보면 애굽 사람 감독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종으로 삼아 때렸습니다. 학대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다 보고 다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고통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뭐가 힘든 것이 있습니까? 힘든 거 많지요.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사업이 잘 안 될 수도 있고요. 병이 있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이 조그만한 교회, 작은 교회, 가난한 교회를 섬기면서 뼈 빠질 수도 있고요. 또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힘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꾸만 위축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를 막 괴롭히기도 합니다. 조롱하기도 합니다. 미워하기도 하고 시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 뭐하고 계신다고요? 다 보고 계신다. 내가 보았으니, 그들의 괴롭힘을, 학대를 내가 보았으니,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그냥 보고만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이사야 41장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이 붙드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버지 돌아가시고 고아가 됐을 때 부모가 80만 원 유산으로 남겨준 게 전 재산이었습니다. 참 철없던 고등학교 2학년 시절이라 목돈을 80만 원 처음 쥐어봤는데요. 참 그 돈을 아껴 써도 못한데 저는 얼마나 철이 없었는지 국제시장, 남포동 뒤에 국제시장 깡통시장에 가가지고요. 그 당시에 30여만 원 하는 아이와 카세트 있죠. 일제 카세트 얇고 아주 작은 그걸 덜렁 사던 그런 청소년이었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신 지 뭐 3개월, 2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만큼 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카세트를 꽂고 슬픈 노래를 들으면서 해운대를 방황하고 그랬던 시절이 제 고등학교 시절입니다. 근데 그때 제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요, 저는 오늘날 같이 이렇게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 그리고 우리 하나로 교회를 섬기는 목사로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하나님을 만났기에 비록 떵떵거리며 살지는 않지만 어디에 가서 목사로서 또 다둥이 아빠로서 떳떳하게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를 이렇게 만든 건 제 힘이 아닙니다. 제가 또 똑똑해서 제가 뭐 능력이 있어서 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런 귀한 가정, 이런 귀한 교회를 섬길 수 없었을 거다라는 그런 확신이 저에게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제 청년 시절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해룡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네가 육신의 부모가 없을지라도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저에게 23살 때에 이 메시지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저는 확 부여잡았습니다. 이 메시지를 붙는 순간부터 용기가 나고 힘이 나고요, 저에게 지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제가 뭐 대박이 터지거나 뭐 그렇게 되는 건 없었습니다. 때로는 오토바이 택배도 하고요. 과외도 하고요. 때로는 알루미늄 사출 공장에서 일도 하기도 하고요. 또는 부산대학병원에 안에 있는 폐수 처리장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뭐 양산의 공장을 다니기도 하고요. 학습지 영업도 해보고요. 참 별의별 걸 다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20대 청년을 보내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선교도 다녀왔습니다. 1년여 시간 동안. 그리고 영문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어째 우여곡절 때 대학원도 졸업을 했습니다. 부모도 없고 키도 작고 별 볼일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은 저를 붙들어 주셨고 또 오늘날 제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목사로서 교회를 세워가고 또 목사로서 가정을 세워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전하는 자로서 선한 영향력, 청렴하고 정말 순수한 정말 말 그대로 참 착한 목사가 되고자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20대 청소년 젊은이들에게 우리가 욕심을 가지지 않고 순수하게 자기 자리를 지켜나가면 결국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그런 샘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써주십시오 라는 그런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쓰실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어진 삶 가운데에 우리가 해나간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크신 일을 이루실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자녀들도 그렇게 분명히 쓰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 성경 말씀 43장 하나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빛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아멘. 물에 빠진다고 불이 났다고 안 죽진 않지요. 죽습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물과 불이 의미하는 것은 삶의 고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에 빠져가는 듯한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 보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재정을 부어도 재정은 채워지지 않고 돈이 물 새듯이 새는 그런 것이 물 가운데로 지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요. 불은 뭡니까? 그냥 말 그대로 쫄딱 망하는 것이죠. 쫄딱 망하는 지경에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타지도 아니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막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막으시는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신명기 32장 이 말씀 읽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업은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부모가 있는 자녀들은요 활기가 넘칩니다. 자신감이 넘치지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뭐 어떤 시장에 나가거나 바깥에 나가면요 막 깔깔거리고 네 명이 막 떠들고 이러면 사람들이 참 보기 좋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자신감 있게 웃고 좋아할 수 있을까요? 바로 부모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부모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모가 있습니다. 영적인 부모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분이 지키신다는 것을 오늘도 아멘으로 믿으시고 한 주간을 자신 있게 용기 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